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는데 격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격려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주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사실 자세히 보면 그 큰 일의 시작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대한 일도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봐도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는데 나중에 내 삶에 아주 큰 것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뭘 할 때 되게 익숙치 않았던 일인데 나중에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은 어떤 분을 보면 어떤 일은 이렇게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직업이 돼서 너무 그 잘 맞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돼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성벽이 완전히 새로지고 새롭게 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무슨 우리 집 하나 이렇게 보수하는 작업이 아니라 엄청난 공사거든요. 엄청난 역사인데 이 일이 처음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이 느헤미야의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파괴되고 실망스럽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그는 용기를 얻었는데 자기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그는 얻었다라고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닌 거죠.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그러한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용기를 그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허락도 받아내고 그에 필요한 지원도 다 받아낸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떠냐? 그는 급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맨 처음 도착하자마자 하는 행동이 저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3일이 지나고 이제 짐을 풀었겠죠.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 상황을 직접 자기가 조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최대 제국의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지금 총독과 같은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조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는데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처음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 조사를 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다 사람들과 또 그 현지에 있는 관리들이죠.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사람들, 앞으로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했답니다. 그 다른 관리들에게 알리지 않고 밤에 조사를 나섰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먼저는 오늘 말씀 11절 이전에 10절에도 나오지만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이 거대한 이미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과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계속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이 지역 리더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 땅은 이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살지 않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일부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6,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50년 정도는 이 예루살렘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땅이에요. 이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제 계획이 성벽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이전의 그러한 나라와 같은 민족을 이루고 지역에 모여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당연히 큰 힘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 지역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지만 이미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기서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죠. 이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의 이 방문을 기뻐하지 않고 또 오늘도 보면 그렇고 지난 10절 이전의 말씀도 보면 분노했어요. 느헤미야가 온 것 자체가.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공생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사역하려고 하면 다 방해하겠죠. 그리고 그들과 공모할 것이고 이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다 누설되고 방해하려는 계획들이 다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일밖에 도착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누가 나의 편인지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편인지 아니면 방해할 사람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나중에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소수가 지금 이 밤에 그것도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 늦은 밤에 깜깜한 밤에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의 이 성벽을 건축을 계획하고 예루살렘 성에 왔어도 이 성을 순찰하는데 그곳에 이미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의 그 현지 상황을 들으면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현지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낙심케 하고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이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오기도 전에 본인들이 그 일을 했겠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이제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 안에서 지금 그들이 이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수와 함께 이 일을 처음에 객관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그냥 지금이 내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래도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 그냥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죠. 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의 개념보다 그냥 현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비전이나 꿈이나 또 내 삶에 어떠한 열정과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뭘 새롭게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견딜만 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써야 돼요. 변화시키려면. 그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어려운 수많은 이유들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그의 이야기부터 수많은 이 성벽 재건이 어려운 이유부터 그들은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찾자면
끝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걸려. 다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면 그 속에서 불가능한 조건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능한 조건 하나라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비전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떤지를 쫙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쭉 조사를 하고 순찰을 하는 것은 상황이 불가능한 요건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왜 우리는 쉽게 낭망하냐면 안 되는 것들을 또 불가능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달려갈 때 계속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그러면 수많은 불가능한 상황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 자세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거라면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생활하면서 자주 남의 판단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이 말하는 이야기로 그냥 현재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팔랑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가 얇은. 저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는데 귀가 좀 얇아서. 물론 우리가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축이 되고 내가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에 의한 판단만 가지고는 오히려 현실에서 진짜를 놓칠 수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진 비전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부모가 만들어준 배경만으로 자녀가 직접 고민하지도 않고 그 자녀의 미래를 그 부모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평생을 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미래는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내 자신의 고민과 생각으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도 그렇죠.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되는 일을 다른 리더나 또 나보다 좀 더 달란트가 있는 사람, 다른 기획자가 만들어준 플랜으로만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쉽게 가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고민해야 되고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죠. 목회자도 조언을 주죠. 기도를 해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씨름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극소수의 사람들과 밤몰래 성벽의 상태를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세밀한 조사를 마쳤어요. 이 조사를 마치고 이제 자신이 함께 해야 될 많은 사람들, 유대인의 리더들을 쭉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18절.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음을 모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제
그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17절에 보면 맨 처음에는 그 모였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가감 없이 왜곡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 그대로 얘기해요. 맞아요. 성문이 불타버린 것 맞습니다. 이거 일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속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격려가 나오는데 그가 하는 격려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가 하는 격려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잘 될 거니까 그냥 막연히 기대하다 보면 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격려는 지금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거죠. 격려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격려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것들, 뭐 친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또 그 권한들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능한 이 소망을 말해주는 거죠.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18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기 위해서, 낭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격려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나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 말 들었더니 갑자기 있던 막 용기와 희망도 막 사라졌어. 너 현실을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지금 현실이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이 만만치 않아. 자녀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은 격려를 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함께 기도하는 아니면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지체들과 있을 때 내가 가서 함께 말을 나눌 때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지 생명을 죽이고 소망을 죽이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격려를 하는가? 오늘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있죠. 우리는 이 격려를 배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격려를 해야 되는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 이게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격려는. 그냥 다 잘 될 거니까 기대해. 마치 내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지 않은 막연한 희망을 던지는 그런 말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희망 고문.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없는데 그 영혼 없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고문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말은 절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애정이 안 담겨 있는 말이에요. 현실이 분명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진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격려가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격려를 받는 사람도 그때는 잠깐 용기를 얻지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 격려가 진정한 격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느헤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느헤미야서 전체의 가장 핵심 중에도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격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붕어빵 모임 얘기 때도 잠깐 말씀했고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알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용기를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은 맞아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남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내 삶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어떤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주는 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음의 격려를 주니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포기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반응해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결단도 생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갑자기 움직여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 어떤 그 공동체가 또 어떤 가족이 또 어떤 사람이 이랬는지를 쫙 보고서처럼 씁니다. A라는 사람 뭐 했고 B라는 사람 어느 부분을 고쳤고 C라는 사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격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인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행동이 나왔다는 거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이런 이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과 함께 설명하고 나누지만 이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때 되게 좋은 말씀이야. 되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되게 감동 있어.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첫 단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변화로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듣고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의 삶에서 액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격려가 그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 계시겠죠. 52일 만에 성벽이 다 다 복구돼 버립니다. 150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그것을 52일 만에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포로로 잡혀온 70년에다가 3차 기한한 이 7, 80년 더해서 15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져서 한 번 잠깐 복구되려다가 멈춰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복구된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는 얼마냐? 역사적으로 발굴하니까 32,000평 정도라고 합니다. 이 평이 이게 개념이 없는데 저도 그 축구장 하나가 2,000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장 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 축구장 15개 정도의 크기를 52일 만에 그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엄청난 민족을 이룬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모여서 자신의 이 느헤미야의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느헤미야 단 한 사람의 격려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파장,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것이죠. 격려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격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서 하는 물론 나는 진심 어리게 격려하지만 이 격려가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봐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생각하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누군가의 격려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킨 정말 큰 격려를 받은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큰 격려를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 삶에서 새 소망을 얻은 적은 언제입니까? 내 인생 자체에
포인트가, 방향성이 바뀐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격려를 받으면 우리는 빠졌던 기운도 갑자기 생겨요.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격려를 통해서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던 비전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직장 전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교회 전체가 회복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의 격려가 심지어는 한 나라를 살리는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따뜻한 책이죠. 실화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책으로 묶은 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습이라는 책이죠. 닭고기 습이면 감기 걸리면 미국 사람들에게 회복이죠. 한국으로 치면 영혼을 위한 죽, 한국 사람들은 감기 걸렸을 때 죽이 좋겠죠. 이런 책의 공동 저자이면서 이제 즐겁게 일하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글렌 반 에케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격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위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허전한 마음이나 쓰라린 가슴 혹은 상처 입은 영혼을 아는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언제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다 알고 있기나 하듯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 즉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격려가 이렇게 사람을, 이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 격려는 어쩌면 이 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가졌던 그 격려를 통해서 민족이 바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을 포함해서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 격려를 통해서 변화시킬 그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초대된 사람이 볼 때마다 얘가 지금 세상 물정 모르네, 현실을 인식시키면서 그가 가진 열정과 꿈들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거는 많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꿈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격려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격려를 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도 사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